오늘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다윗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몇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다윗같이 되게 하시려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응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데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기가 저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믿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은 소년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고 들을 다니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년 시절을 지냈던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세 집안의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찾으셨는데 아무도 심지어 아버지도 찾지 않은 말째 다윗을 찾아 데려오게 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라고 믿고요. 우리가 이제 시편이나 구약의 여러 곳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역력하게 그 많은 고백들과 증거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은 다윗이 항상 100% 철저하게 계명을 따라 살았다라고는 못합니다. 오히려 큰 실수와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다시 거침없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증거하신 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도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의 헌신 또는 실패를 포함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또 늘 하나님이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이 있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어떤 그 모습뿐만 아니라 또 계명을 실천하는 순종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그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과 계명의 실천에 성숙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의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소년 때 또 청년의 시기에는 오히려 더 예배자로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더 신실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생애의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를 때가 언제냐면 왕이 된 다음이잖아요.
엄청난 그런 권세와 영화를 가진 다음에 어마어마한 잘못된 결정과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비하심으로 회개케 하신 것은 여전히 그 마음에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셨다, 또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뭐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원제자들을 봐도 이런 점은 잘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에 관해서 그 고린도전서의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 말씀도 풍성하고 은사도 넘쳤는데 질서를 지키지 못했고 인간적인 윤리 도덕에 크게 어긋나는 일들을 무분별하게 용납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분파와 파벌 때문에 심각하게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분파가 있었고 뭐 베드로파,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심지어 예수파까지 있어서 참 쓴 마음을 갖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주님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춘렬한 책망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의외롭게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한 또 하나의 계시적인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짓도 많이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알게 하시는 것은 그런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많을지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분별력이 부족했을 망정 대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교회를 사랑해서 잘못된 소견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우연찮게 LA는 어떤 그런 그 장로교 목사님 두 분이 나와서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는데 물론 지적을 해야 될 부분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군요. 제가 굉장히 아주 표현은 정중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좀 쓴 마음으로 들리더라고요. 뭐 이단 소리는 안 하지만 이단과 같이 이렇게 이단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느끼게 하는데 글쎄요. 저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진 않을 것이다 라고 믿어집니다. 다윗은요. 시편 60편 5절이나 108편 6절 보면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근데 여기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심각한 용서받기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는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를 회개케 인도하셨고 회개한 다음에 다윗은 자기가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졌을 망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한 자였다 때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쾌한 눈초리로 창세 전부터 보셨을까요? 사랑의 본질이신 그분이? 아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비추시고 책망하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자비하심으로 회개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손주들 키워봐도 알잖아요. 놀다가 다치게 하고 싸우고 하지만 그래서 디스플린 훈육하는 차원에서 야단치지만 야단 한두 번 맞았다고 슬슬 피하고 눈치나 보고 기죽고 이러면 그거 엄청 또 마음 아픈 일 아니겠어요, 그죠? 야단 맞을 때 맞더라도 그 다음에 또 보면 쫓아와서 안기고 이런 것이 정말 기쁘게 하는 거 아닌가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물론 다윗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물론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회개케 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셨지만 회개한 다음에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정신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랑이 우리의 어떤 행위 하나 둘 어떤 우리의 심각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계속 성령으로 부어지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무척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36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당시에 자기 세대 동안에 자기 생애 동안 하나님 뜻을 쫓아 섬기다 잠들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셨어요. 다윗은 그의 세대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겼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계시와 능력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노력을 더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려고 애를 썼던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대적해서 감히 일어나고 놀랍게 그 조약돌 던져서 그를 죽였던 것. 이스라엘 대승리를 이끌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윗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의지하고 나간 거지요. 물론 그 목자로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뭐 양들을 늑탈하려는 어떤 나쁜 동물들 나쁜 건 아니죠. 동물도 살아야 되니까 어떤 그런 그 공격적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돌로 던져서 쫓거나 뭐 이래서 훈련도 돼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실 거라는 것을 단순히 믿었음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역대하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자를 찾아서 두루 감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찾아서 그를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런 그 말씀의 대표적인 증인인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연약한 부분이 제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믿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이 듣는데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당신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헌신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잖아요. 그 다윗은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물론 다윗의 여러 가지 좋은 점, 탁월한 점, 평상시 어떤 그런 준비됨이 있지만 다윗이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한 모범적인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지요. 여러분 전쟁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사울도 그랬지만 우연히 날라온 그 화살 하나가 다윗을 죽이게 하잖아요.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아주 용맹한 지휘관이고 용사라서 제가 보기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물론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헌신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도록 헌신할 때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은 세 번째 이유는 제가 믿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원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알기 원하고 자기도 같이 느끼고 연결되기 원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사랑과 모든 감정 가운데 하나 되고 연결되길 원했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지식적으로 상대에 대한 이해, 이성적인 이해 플러스 육체적인 연만 있다면 아마 이거는 상담받을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학도 배우고 이성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목적이 있으시고 마음에 불타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고 그것을 공유하고 같이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진정한 인티메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우편에 계셔서 당신이 어떤 고통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시하셨거든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8절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 그리스도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또 그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와 하나 되었는데 감정적으로도 온전히 공유하시고 하나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시편 45편 7절에 보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당신의 그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뭐 하나님께서 많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보다 더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감정의 특징은 즐거움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부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또 실제적으로 복음서에서 확증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아이들이 항상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다투어 모이고 안기길 원했잖아. 그죠? 만약 예수님 마음 안에 분노, 원통함, 미움, 저주가 있다면 애들이 가까이 갔을까요? 안기겠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아기들이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뭘 잘 모르는 조그마한 사람들이지만 그 아기들이 다투어서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 주님 안에 행복감, 즐거움, 기쁨이 있었다는 선의가 가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손녀 셋째 딸 그 올리비아가 태어났을 때 이제 집에 와서 오는 날 그 오빠 엘리엇하고 언니 이제 로렌이 열심히 카드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로렌이 나한테 들고 오더니 이렇게 쓰래. 자기가 불러준다. 그러더니 올리비아, you are full of good ideas. 이렇게 쓰래요. 그 내가 나중에 집사람한테 그랬어. 여보, 로렌이 하나님 음성을 듣나? 지 동생을 위해서 웰컴 카드를 쓰는데 무슨 그런 말이 생각이 날까? 올리비아, you have good ideas. 그때 아무튼 예수님이 full of joy, goodwill 가득해서 아이들이 안기었을까 아니겠어요. 그죠? 시편 16편 11절 주 앞에는 기쁨에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요 사실 하나님과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패, 어떤 어려움, 어떤 죄를 지어도 돌아갈 능력이 그 원동력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런 걸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통탄함, 진노함, 맹렬한 분노 이런 게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크신 분인데 그분의 가장 큰 감정은 즐거움, 기쁨.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즐거움, 기쁨을 가진 아버지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악인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시편 16편 8절의 고백 같은 고백에 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의 눈길이 사랑으로 가득했다. 지금도 때로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더라도 우리가 당신의 자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돌아온 탕자를 맞은 그 아버지,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 언제든지 중심이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께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데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믿어집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니 이라. 24시 7 기도실마다 아마 이 말씀에 걸려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저는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성을 위해서 믿음의 초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 성지 또 그곳에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 또 예법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제정해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보다 더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 위로 영원히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친히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예배 영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데 공예배에 열정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말 하루 24시간 일주일 7day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뻐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 것과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과 감사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 왕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감정과 하나 되길 원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다윗의 모습이다. 하나님 찾으시는 다윗의 이 시대의 세대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의 영성, 또 오늘날 그 신약 시대에 더욱 그 영적으로 성화된 다윗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